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마다 관심사가 틀립니다.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을 관심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20대의 관심사는 나의 피향새 누굴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관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30대는 내년 물가는 어떻게 될까? 다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40대는 다음 퇴직자는 누굴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 남자의 관심사는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다. 30대는 돈 많고 성실한 여자다. 40대의 관심사의 여자는 마누라 안 닮은 여자다. 참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관심사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랑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가 왕이 되고 왕권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하는 것이 관심사였고, 빨리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로 바뀌어졌는가?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위에 있는,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관심사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세상 일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심보다는 세상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13절의 이야기, 이 사람의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유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형이 자기 목에 들어올 유산을 주지 않고 형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사는 저 유산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 유산을 내 목을 받을 수가 있을까의 관심사였습니다. 형제가 재산 문제로 서로가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하, 됐다. 이런 이적을 행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많으시고 권위가 있는 저분이 저 정도라면 고집스러운 우리 형님도 설득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형을 명하여서 재산을 내 목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산 나누는 재판관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껏 생각한 것이 내 재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누가 크냐? 그것이 관심사였습니다. 누가 대장 노릇을 할 것인가? 오히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와 의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고집,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한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형제가 있으면 형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동생은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3분의 1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 권위 있는 분의 말씀이라면 고집스러운 형님도 어찌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형님을 존병하셔서 내 재산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생명은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16절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가. 이 어리석은 부자의 가치관, 인생관을 예수님은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기를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부자, 여러분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신령한 부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넉넉합니다. 여러분 바라봐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하면 풍족한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만족해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내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인 부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내 은혜가 족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족한 줄 알고 제일 좋은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입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의 물건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우리 집 음식이 최고로 맛있고 교회에서 중식을 해도 가장 맛있는 건 우리 교회 음식이고 밥을 먹던 국을 먹던 김치를 먹던 마른 반찬을 먹던 최고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 영적인 부자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영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리적으로 거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것은 소중한 줄 모릅니다. 음식도 우리 집보다는
건너집 음식이 맛있는 것 같고, 교회도 내 교회보다는, 우리의 목사님보다는, 우리의 장로님보다는 다른 교회가 더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 생리적인 거짓입니다. 또한 그만하면 촉한 줄 알 텐데 늘 더 가지려고 안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병리적인 부자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부자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일까? 첫 번째는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없고 쌓아둘 곳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1년 농사를 해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곡식도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아도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 식량이라는 것은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드린 일용할 양식, 일용할 만나입니다. 해마다 거두어야 될 곡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소출이라는 것은 만나처럼 늘 신선한 것입니다. 매년 새롭게 먹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농부는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넘쳐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몸을 보면 너무 비대해서 비만해도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너무 많아서 쌀 곳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적인 보화가 많은 사람들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분들은 집안에 금은보화가 없는 분들입니다. 금은보화가 집에 많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제대로 정리는 하고 왔을까. 여러분, 집을 비우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여행도 못하고요, 제대로 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합니다. 언젠가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이 땅에 쌓은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끝날 것을 땅에 쌓아두니 문제인 것입니다.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잘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벌은 재산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잘 써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쌓아놓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것을 얻고도 오히려 쌓아둘 곳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두 번째는 자기의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멋진 말을 합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그러나 통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나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내 영혼을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 내 생명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라 하면 여러분 손 털고 가야 합니다. 그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만, 우리 집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만큼 평등한 건 없습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에게 죽음은 평등합니다. 그뿐입니까? 그것은 비밀입니다. 먼저 오셨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영원한 비밀입니다. 또한 이 죽음은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윤리로도 연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데 내가 여러 해 물건을 쓸 것을 쌓아두었다고 여러 해, 누가 여러 해를 보장한다는 말입니까?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부자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중심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움직임은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돈을 갖고 영혼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 없는 물질, 동물처럼 취급받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마음을 서글프게 했던 전 교육부 정책개혁관의 발언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가치관입니다. 그저 돈 잘 먹여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하기를 술이 취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에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영혼은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성서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의 돈,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 재화들, 지금 내가 갖고 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나에게 맡겨준, 또한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한 물질이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비축하고 또 쌓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스스로 속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이 여러분 영혼을 불러가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마지막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모으고 그저 저축하고 그러다 나이가 듣고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부동산이, 수많은 동산이 누구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은 내가 쓴 것만이 내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나누어 준 것만이 내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 것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안 쓰고 감추고 쌓아두어도 영혼이 떠나면 끝입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육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창고만 넓히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물질과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물질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피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정말로 인간이 목적으로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을, 형제의 우애를, 공동체의 화평을, 가정의 화목을 물질이 목적이 되어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물질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미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은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잠시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물질을 여러분 관리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두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며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쌓아두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쓰지 않고 순환되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여러분, 막히면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유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고 또 쌓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했습니다. 간혹 보면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입지를 위해서는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아깝지 않고 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10만 원도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것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가야 됩니다. 나의 것에 대해서 강하면 하나님의 것에도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약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옷, 멋진 가방, 멋진 음식,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약한 것입니다. 내 것을 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같이 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우리가 쓴 것과 남을 위해서 나누어 준 것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쓰고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구석을 뚝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도 물질도 나의 마음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쌓고만 있고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예화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도의 왕이 어느 날 행차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쿠골하는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임금에게 손을 내밉니다. 임금은 그 거지를 위에부터 아래까지 찬찬히 살펴봅니다. 어쩌면 저렇게 쿠골밖에 모를까? 불쌍하고 또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내가 저에게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한번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나에게 무언가를 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노라. 거지에게 임금이 하는 말이, 내가 나에게 무언가를 줘라. 그러면 내가 중요하고 좋은 것을 주겠노라. 왕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지가, 저는 거지입니다. 거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이 호통을 칩니다. 이놈, 지금 내 옆에 차고 있는 주머니는 뭐냐? 그러고 호통을 쳤습니다. 거지는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주머니를 보고, 아, 이것은 우리 옆집에서 얻은 강냉이입니다. 이것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나한테 줘야지 나도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거지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오랜만에 이웃집에서 강냉이를 얻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러나 주머니를 열고 손을 딱 집어넣어서 몇 가지 강냉이 알을 셔갖고 5알만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알을 왕에게 줬습니다. 왕은 묻지도 않고 그것을 받고 나서 신하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이 금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 열고 꼭 저만한 거 5개만 주거라. 그래서 5개를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이, 너는 평생 거지구나. 그렇게 인색하게,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5알을 네가 나한테 줬구나. 그러고 갈 때 이 거지가 번쩍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강냉이 주머니를 다 드릴 걸. 그러면 저 금 주머니를 왕이 다 주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안동 서부교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영적인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우리 마음까지도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부자들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우리의 최고의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분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위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이기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걱정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헤아리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세운 교회 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